같이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고대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가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나며 온전히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돌봐주시고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진실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며 예배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익숙함에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며 코로나로 인한 심각성을 점점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조심하고 지키며 모범이 되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시간입니다.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심을 알며 힘든 일,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끝나는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하시나 봐요. 너무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웃는 걸 보니까 정말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5페이지.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뉴욕의 부유층에 사는 한 구역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값진 골동품을 이제 수집했는데 이제 어느 날 6개월 동안 이제 유럽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귀한 골동품들을 누군가 훔쳐가면 어쩌나 걱정이 이렇게 앞서게 돼서 이제 도난 방지기부터 뭐 사나운 개까지 준비했지만 도무지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방에 들러서 이제 저렴한 그런 그림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들마다 1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비싼 그런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끼는 골동품들 사이에 그 그림들을 진열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유럽 여행을 마치고 6개월 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비싼 골동품들은 그대로 있고 오히려 여행 직전에 샀던 값싼 그림들만 없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값비싼 골동품이 눈앞에 있음에도 비싼 가격표가 붙여진 가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대단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진짜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가짜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영국에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유명한 코믹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의 코믹 연기는 절정에 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제 그의 인기는 굉장히 대단했고 심지어 그를 흉내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지역에서는 큰 상금을 걸고 이 찰리 채플린을 흉내내는 대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말과 그리고 몸짓 그리고 성대모사까지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합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던 채플린은 특유의 그 장난기가 발동을 했고 그 역시 분장을 하고 그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 결과가 발표되자 찰리 채플린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대회에서 주는 여러 상들을 뒤로하고 입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들이 너무나도 진짜 같아서 밖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세상에서는 어느 것이 진짜고 또 어느 것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은 안 차고 왔는데 우리가 차고 다니는 그 시계 있잖아요. 시계만 하더라도 수많은 그런 가짜들이 판치고 심지어 그냥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진짜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꽃이나 나무들도 심지어 그것이 생화인지 아니면 조화인지 어떤 경우는 그것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아도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기술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진짜와 가짜는 때론 선과 그리고 악으로 구분되어지기도 합니다. 진짜는 선한 것 그리고 진실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가짜는 악한 것 또는 남을 속이는 거짓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진짜와 가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의 유명한 일화로서 전해지고 있는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같은 집에서 살던 창기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잘못해서 자신의 아들을 깔아뭉개 죽이고서는 그 다른 여인의 아들과 자신의 죽은 아들을 바꿔치기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이 두 여인은 자신의 아들임을 입증할 만한 어떠한 물증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날이라면 각자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감정을 의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 당시에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대개의 재판이 그러하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법에서도 누가 옳고 또 그른가를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증인과 확실한 증거 물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재판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두 명의 여인과 이들 사이에 있는 살아있는 그 아이만 있을 뿐 증인도 그리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말도 하지 못하는 이 갓난아이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창기라는 호칭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남편이 그들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재판처럼 필수적인 그 증인도 증거도 찾을 수 없었던 이 재판은 굉장히 판결이 어렵고 또 성립조차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결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도 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솔로몬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이 여인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그 모성애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곧 칼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여인 중에 진짜 어머니는 이 아들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해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먼저 이 명령에 대해서 거짓 증언한 여인은 왕의 말을 듣고 차라리 내 아들도 저 여인의 아들도 되지 못하도록 둘로 나눠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말함으로써 설령 그 아이를 타인이 취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살기를 소망하는 그 친모의 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지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확신하였고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는 그런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사실 고대 세계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이 창기는 무시와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이며 그리고 재판장인 이 솔로몬 왕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소송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급 재판관들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만일 그 재판의 결과가 불만족스럽고 또 그 불만을 제기하여 항소한다고 할지라도 왕에게까지 전달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재판도 처음에는 그 하급 지방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왕에게까지 올라가게 된 것으로 우리는 볼 때 이 시대의 이 재판은 신분이 낮은 자들에게까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낮고 첨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그 소원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 나라, 그들이 공의롭고 또 성의 있는 판결과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같은 모습은 모든 약한 자들과 그리고 억울한 자들의 소원을 자비롭게 들으시고 또 정의롭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지혜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감춰진 것 없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독특한 사회적 풍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마호메트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었다는 그 코란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무슬림은 인생을 살면서 총 4명의 여성들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역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 마호메트는 죽을 때까지 총 13명의 여성들과 결혼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슬람의 예언자 중에서는 자이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호메트는 그를 방문하러 가서 그의 아내였던 자이나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아라비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한 명이었고 마호메트는 그를 보자마자 연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자이드와 그리고 그녀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호메트는 이 알라의 계시와는 다르게 더 많은 아내를 가지며 이러한 불법을 행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치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연모하였고 그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끔 만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그 회개하고 뉘우친 반면에 마호메트는 코란에 적혀 있는 그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만이 도덕적 특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말을 근거로 하여서 여기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은 마호메트 자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호메트는 자신이 했던 모든 거짓된 일들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서 세워진 종교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마치 다시스로 가는 그 배 밑에 숨어 잠들었던 그 요나처럼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하나님을 피할 만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고 보는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히시고 말씀을 피하여 숨은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이 자기 속에 거짓이 있음을 알면서도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과 같이 끝없이 거짓을 주장하며 거짓을 합리화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심각해지면은 자기가 지어낸 거짓을 스스로 세뇌시켜서 진실을 믿어버리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은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이치는 하나님의 긍휼의 원칙 아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하고 또 사랑스럽게 여겨주실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선행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TV나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고아나 때로는 독고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정말 긍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긍휼은 이러한 인간적인 차원을 초월하는 긍휼입니다.
성경적인 차원의 긍휼은 죄인인 우리임에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 차원을 넘어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긍휼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믿음 바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는 세상에서는 배울 수도 그리고 얻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다만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사망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그 십자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휼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악은 인간이 인간의 것을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몸부림치고 간절히 때를 쓰면서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세상과 또 교회와 자신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 능력도 내 열심도 내 희생도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긍휼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 사는 것이며 거짓이 아닌 진짜로 사는 것이며 주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진짜와 가짜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상계제일교회의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긍휼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곧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없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청년부 공지와 매일 말씀 그리고 미션을 드리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영상 예배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원하시면 12시 2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되고, 영상 예배를 원하시면 오후 1시 30분까지 유튜브 채널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 후에는 댓글로 꼭 출석 인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를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는 우리가 카톡으로 공유되는 그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는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진짜와 가짜를 확실히 구분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진짜로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상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